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의 참된 통치자이시며 나의 왕이시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의 법도를 온전히 준행하며 주님께 순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아무리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상처나 아픔을 준 고의적으로 제약을 범한 이 형제를 또는 원수를 기꺼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 또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서 힘들게 어떠한 원수를 용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나서도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더 빈번해서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고의적으로 범죄한 이웃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큼 참되게 또는 기꺼이 이들 순조롭게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작은 이 실수, 아픔, 그 정도의 죄를 범한 이웃, 그 정도는 우리가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나에게 매우 무거운 이 죄를 범한 이웃조차 기꺼이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무거운 죄를 범한 이웃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나에게 매우 무거운 이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 어느 정도의 무거운 무게여도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도 비유에 속한 말씀인데 28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의 그 무게가 나타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종은 방금 전에 그의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이 있었는데 마침 이때 그의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되는 무게일까? 물론 그가 그의 왕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이거와 비교될 만하진 않지만 100데나리온도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무게를 달고 그것이 한 사람 남자의 하루 임금이었다면 오늘날 1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그러니까 3달이 넘는 3달과 3분의 1달 정도의 월급이겠죠. 만약에 월 300만 원이라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300만 원 정도 받으신 분이 결코 뭐 많이 받는 월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게 치더라도 이 데나리온을 간략하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될 것이고, 만약 내 월급이 만약에 뭐 좀 부유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게 잡아도 하루 품삯을 대략 한 10만 원 잡아도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어서 이 정도의 금액, 3달하고도 3분의 1의 월급의 이 정도의 금액은 누구에게나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날 1000만 원, 2000만 원을 작게 여길 만한 사람, 글쎄요, 저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돈으로 여기지 그것을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정도의 무게이고 그 정도의 상처이고 그 정도의 아픔을 내게 제약으로 범한 형제입니다. 만약 나한테 한 달란트 정도의 한 데나리온 정도의 어떤 아픔, 이를테면 한 10만 원 정도, 뭐 그것은 내가 길 가다가 돈 잊어버린 셈 치자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2데나리온 정도, 3데나리온 정도, 그냥 그래 내가 기독교인인데 그 정도는 내가 손해보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 만약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결단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내 마음에 그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게의 무거움을 아실 터인데 왜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혹 이 종이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불의를 행한 것인가? 정의롭지 못하게 행하여서 지금 이 종을 책망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요구하는 바는 28절 하반절에 이르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을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가 빌려간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가요? 불의한 것인가요? 그것이야말로 정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30절에 그가 정의에 따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당신이 가져갔으니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그래서 그리하여 이 빚을 갚도록 100데나리온을 갚도록 옥에 가둔 것이지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갚도록 옥에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의의 원리에 따라 철저히 정의의 원리대로 행하는 것인데 왜 그를 부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왜 그에게 제 용서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이 비유에 비교되는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진 이 사람, 그가 왕에게 어떤 말을 했었냐면 26절 말씀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자신이 왕 앞에 뭐라고 호소했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지금 자신에게 빚진 그 동료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9절 말씀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하여서 26절, 29절 두 구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나를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방금 전에 어떤 자리였는지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와 그리고 이 자신 앞에 빚진 동료가 있을 때 지금 어떤 자리인가요?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가 조금 전에 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가 조금 전에 처했던 그 상황은 공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원리, 궁율의 원리가 작동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이 종이 왕에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할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왕이 공의의 원리대로 네 몸 팔고 내 아내도 팔고 가족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 갚으라라고 공의를 시행하는 그 공의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탕감하고 그를 노임받게 하는 궁유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궁율의 원리가 결국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한 것이죠. 근데 지금 그는 자신 앞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가 경험했던 궁율의 원리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정의의 원리대로, 그러나 그는 정의의 원리를 그의 동료에게 적용하여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100데나리온 그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적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더라도 용서가 잘 안 될 만큼의 큰 일이고 1000데나리온 내가 원수라고 말해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용서가 힘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왜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를 지배하는 원리는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공의의 원리가 아니라 궁율의 원리로 자비의 원리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셨고 그 자비의 이 원리로 인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내 죄악의 무게였냐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심지어 나의 이 무게로 잴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1만 달란트의 이 내 죄악의 무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로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1만 달란트의 내 죄를 사함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용서하기 힘든 죄의 무게이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나의 형제를 보았을 때 내 심령 안에 자비의 영이 있어서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 안에 궁율의 영이 있어서 내가 궁율의 원리로 내 형제를 대하여서 공의가 아닌 자비로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나도 쉽지 아니한 내게 범죄한 형제 또는 원수를 기꺼이 또 이 기쁨으로 기꺼이 용서하기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왜 나에게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로 요구하시는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원리로 나를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의 원리로 대하셨다면 그것이 곧 나도 내 이웃을 대해야 되는 원리로서 윤리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어떤 아픔을 준 나의 형제나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그 100데나리온의 그 죄의 무게, 그것은 내가 용서해야 될 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율과 자비의 원리로 나의 1만 달란트의 내 죄악의 무게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래야 내 안에 자비의 영과 궁율의 영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100데나리온 결코 쉽지 아니한 내가 용서해야 될 죄의 무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웃을 더욱더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역량과 내 인격의 폭을 조금씩 더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제 용서를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주님께 용서받았을지라도 나 역시 내게 큰 죄를 지은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성품에 잘 맞지 아니하고 내 인격과 내 신앙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곧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대하며 자비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용서 못할 이웃 자비의 영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